한 5만 명? 2만 명? 그렇구나. 그러나? 자, 사건 15. 이게 성경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국제전쟁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보면 뭐든지 첫 번째야. 첫 번째 배신, 첫 번째 살인사건, 뭐 첫 번째 무슨 뭐 노래, 남에게 노래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무슨 산업들, 뭐 두발가인, 유발보, 이게 상당히 이 창세기는 이 상징성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배신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미국, 영국 그런 나라가 아니고 도시국가잖아요. 조금 이렇게 하는 거야. 도시국가인데 좀 이제 그랄로 오멘가? 그 무슨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친구가 그 왕이 제일 파워가 셌나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나라들을 한 12년 동안 이렇게 꽉 누른 거야. 13년째 되는 해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14년 될 때에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처럼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형태의 어떤 그 공동체, 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왕이라는 이름도 썼다고 하는 걸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 땅이 정복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롯 그 일가들이 체포가 된 거지.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지. 조카가 잡혀갔다는데, 조카 식구들이 다 같이, 이거를 구출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전쟁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패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판이야. 그리고 이 전쟁은 소소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쟁이잖아. 5나라가 연합을 하고 4나라가 연합을 한 그런 아주 규모가 큰 국제전쟁인데 거기에 개입을 해서 조카를 구한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뛰어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아브라함이 이 국제전쟁에 뛰어드는 거는 명분이 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이제 시끄러운 게 어부 2사람 강제 북송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총살당해서 시신이 소각당한 그 2가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게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이냐 없냐.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명분이 분명하니까 결단을 내려서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군인이 자기 집 하인이 300명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시절에 자기 집 하인이 300명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굉장히 파워가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300명이다.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거 얼마나 되겠어? 거의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한 어떤 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이 300명이 보통 300명이 아니야. 길러지고 훈련된 300명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사훈련을 시킨 그런 300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긴장관계가 생기면 어쩌면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이걸 사병이라 그러죠.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사병이라 그래요. 사병을 양성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비무한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다.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군대가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 미리미리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은 군대를 키우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자기의 소원이 자식을 얻는 거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다.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데 교회 다녀서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안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사님들 교인들을 관리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게 뭘까? 교인들이 원하는 유익이 뭘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구제비 안 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병든 사람인 경우는 야, 목사님이 와서 좀 날 위해서 예배라도 드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사람은 말벗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말벗도 좀 대주고, 이게 뭔가 교인한테 유익이 돼야 돼. 1년에 한 번은 내장산 관광도 시켜주고. 그거 안 하면 교회 유지 안 돼. 주일날 교회 오면 맛은 뭐 좀 그럴 게 없다 하더라. 점심이라도 좀 먹고 가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죽어야 가는 거지, 지금. 당장 살아서 지금 문제인데. 옛날에 왜 교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인 줄 알아요? 연애당이나 그래, 연애당이라. 연애당이라고 소문났거든. 그래서 그걸 나쁜 걸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교인 청년들 보고 연애하라고 그래.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끼리 연애하면 잘 되면 괜찮은데 헤어지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연애하는데 헤어질 수도 있어. 헤어져도 화내지 말고 헤어져도 같은 교회 우리는 교인이다 생각해서 좀 잘 지내고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애하다가도 헤어져도 교회 떠나는 사람 없더라고. 청년들이 모이면 연애도 해야지. 그래, 그게 자연적인 건데 하지 말라 하면 더 해요. 그리고 그런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고 남자는 여자를 알고, 그래서 나중에 선택할 때에 그게 다 자료로 축적이 되는 거야. 경험이. 첫눈에 결혼한 사람 치고 결혼한 사람 별로 없어. 이 결혼은 그렇게 되면 계산이 된다고. 근데 계산 해야지. 하려면 아예 말. 자기 유의가 이 말이야. 변화가 점점 깊. 그걸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웃을.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냐 하는 거는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냐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웃을 얼만큼 더 사랑하게 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는 좀 했지.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잖아.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이웃을 생각하는 것도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명을 걸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이웃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친척부터, 그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가끔 교인들 보면 자기 식구나 자기 그 친척들은 사랑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거지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거는 차근차근히 가까운 데서부터 이웃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어. 이 전쟁은 명분이 분명한 전쟁이잖아. 하나님께서 돕지. 무슨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니까, 명분이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 전리품.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은 다 자기가 갖는 거야. 백제가 망해서 당나라가 백제 사람들을 거의 10만 명을 당나라로 끌어갔습니다. 왜? 노예 삼으려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는 고구려 국민 30만 명을 당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어 주는 거야. 노비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쟁에 지면 이거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상당한 전리품이 주어졌잖아. 소돔 왕이 소돔에서 얻은 건 다 당신 가지라고 그래. 당신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거 다 당신 가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No.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함께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기는 재산 한 푼도 안 갖고 그 많은 전리품을 자기와 더불어 함께 고생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야.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신앙이 자라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조카를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요 구절을 보아서 이 시대는 재정일치 시대라는 걸 압니다. 재정일치가 뭔지 알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왕이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분리가 된 건 언제 분리가 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치는 자기가 하잖아. 예배는 형한테 맡기고 정치는 자기가 하고 그때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재정이 일치가 됐어.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이야. 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죠. 왜? 대제사장이니까. 축복은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요, 장로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서리집사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 설교는. 그런데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성만찬하고 축도. 요거는 장로가 안 돼. 반드시 목사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이 목사한테 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남을 축복하지. 지금은 아무리 축복해야 효염이 없어. 응?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쥐가 전도사인데.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전도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축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축원합니다 하는 건 할 수 있지. 그건 축복을 원합니다 하는 뜻이니까. 예, 축복을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11조의 시작이야. 그래서 11조는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겁니다. 제사장들 생활비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구제하는데도 11조가 사용됩니다. 근데 시작은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11조가 써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11조 내고 이렇게 해서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서 선민으로 선택했잖아.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인정한 게 아니라 누가 또 인정해?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내가 이제 급하게 치다 보니까 문자가 틀렸네. 전리품 처리,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10분의 1이야. 함께 사운이 아니라 싸운 자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다. 인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 중국이나 또는 뭐 이북도 뭐 마찬가지고 이 토지는 전부 나라 거야. 전부 나라 겁니다. 개인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수확을 얻으면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가장 핵심은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정전법이라고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는 다 개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잖아. 이 가운데는 이 나누어 가진 사람이 다 공동으로 뛰어들어. 그래서 여기서 얻은 수확물은 전부 세금으로 내는 거야. 이걸 정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세우면서 이 정전법을 강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이 경감이 되잖아. 요 가운데 땅만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번부터 8번에 있는 남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난 거는 다 나라로 가니까 8명이 다 열심으로 하면 수확이 많이 나 적게나? 많이 나지. 그럼 나라에 들어가는 세금도 많아지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자기가 못 갔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안 해? 안 해! 나는 놀고 너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도 어떻게 떨어져.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거 폐기시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작업해서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듯하지만 인간을 이해 못하는 거니까 결국 공산주의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이건 최초의 분배예요. 이 분배잖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까지 포함해서 이건 분배를 강조하고, 자본주의는 열심으로 일을 해서 생산을 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게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자본주의적인 이론도 성경 안에 있고 사회주의적인 이론도 성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주의도 완전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완전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일치시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 그런데 어느 게 먼저 망하겠냐? 이게 먼저 망하지. 일을 안 하니까. 여기는 자기 거니까 열심으로 일해. 일한 만큼 자기가 다 가지고 가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저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소득 주도라는 게 그거거든. 분배를 더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니까 그만큼 월급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사 먹을 거고, 많이 사 먹으니까 또 많이 팔릴 거고, 그러니까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고, 이런 식의 이론적인 생각을 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근데 많이 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해고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마누라 나오라. 마누라 집에서 있다가 이제는 종업원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경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네요. 요즘은 로봇인가 뭔가 기계가 와가지고는 내가 아이스크림 사러 갔더니 그 기계로 뭐 하던데 나 같은 늙은이가 뭐 그거 할 줄 알아? 사지도 못하고 왔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건 우린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화 걸면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싫어서 전화를 안 해. 옛날 아날로그 시대니까 전화하면 바로 가는데 1번 누르라, 2번 누르라, 뭐 한 3번 누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야. 소돔 왕이 다 가지고 가시오. 그 다음에 분배해 주니까 같이 싸운 군인들은 얼마나 고맙겠어.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데 논아주니까 좋다고. 아브라함 최고라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야.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거는 아직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체인데 나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국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가 좋다. 교회가 좋다. 목사님이 좋다. 내가 참 힘들 때 교회가 힘이 된다. 응? 교회 다니면 나한테 뭐 그래도 손해는 안 본다.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면 현대인들은 교회를 점점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앞으로도 목회하실 분 계시는데 생각을 좀 고쳐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 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인들한테 유익을 주는 거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뭐 한 300명 정도 교인이라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교인들한테 다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건 이제 몸에 배야 돼. 마치 책 읽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에 배야 돼. 출근 딱 하면 오늘 내가 전화할 사람 명단이 쫙 나와야 돼. 나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전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누구? 그럼 한 달이면은 내가 해보니까 한 300명은 할 수 있더라고. 그럼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서 안부를 묻고,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재치가 있어야 돼. 주일날 만나잖아요. 만나면 꾸벅절만 해가지고는 안 돼. 고개만 아프지. 아니 집사님 별일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표정이 좀 어두워? 어둡지도 않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목사님이 내 표정까지 보는구나. 아주 기분 좋아하지. 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딱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 귀신 같지 않아.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사실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또 위로해주고 예배 마친 다음에 내 방에 오라고 기도해주고. 그럼 좋아하지.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못해. 거룩한 척이나 하고 기도하라고 소리만 지르고. 이게 안 돼요. 뭐 청와대가 지금 오픈이 됐잖아. 그러면은 청와대 구경할 사람 신청받아가지고는 그것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욕구를 찾아서 그거를 채워주어야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 다닐 만하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느끼면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래 전도가 되는 거야. 야 교회 다니면 엄청 좋아. 뭐가 좋은데?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안 통해. 엄청 좋아. 뭐가 좋아? 야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통하는 거야. 야 저기 말이야, 가을 되면 우리 저 단풍구경 교회로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해두어. 단풍구경 갔다 온 다음에 안 나와도 돼. 응? 아니 말이야, 뭐 좋으면 더 다니면 되는 거고, 싫으면 안 다니면 그만이지. 등록해. 그러면 뭐 단풍구경 갔다 온 다음에 안 가도 돼? 돼. 걱정하지 마라. 그럼 등록하지.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정보를 줘야 돼. 저 친구가 등록했는데 저건 완전히 단풍구경 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관심 있게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목사는 이제 저거 단풍이다. 그러면은 엽서에 단풍 보내주고, 잘해주는 거지. 단풍구경 갈 때도 옆에 앉아주고 도시락도 같이 먹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 사람은 단풍구경 갔다 왔잖아. 원래는 그만두기로 했는데 뭐 다녀보니까 뭐 나쁘지 않거든.
게다가 또 다니다 보면 또 사람도 알잖아, 서로. 그건 목사가 작전 쓰면 돼요. 김 집사 불러서 저 단풍인데 당신이 좀 친하게 지내라고, 전화 좀 하고, 시장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면 힘들지만, 그래? 전화하지, 시장 같이 가지. 그러다 보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 안 둔다고. 왜 이런 걸 모르느냐, 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 욕구를 채워줘야 돼. 내가 좀 젊었으면 다시 개척을 할 텐데 말이지. 이제 은퇴하고 교회를 이제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목사들이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인문학 하니까 말하기가 편하잖아. 맨날 성령 충만,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목사님들이 실감있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잘만 하면, 성경 잘 봐서,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고, 인간을 알아야 인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잉어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를 알아야 잉어 낚시를 할 수가 있잖아. 잉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갈치 낚는 방법으로 잉어를 낚으려니 잉어가 잡히나 안 잡히지. 사람을 연구해야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만. 땡큐. 됐어.